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기도하다가 보게 된 이 환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환상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해서 이 메시지는 곧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시기도 하고, 또한 이 명령은 이제 복음이 이방 땅에 적극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저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될 때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여러분 죄되었던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걸림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이방에 있었던 요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단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무엇이 가장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장 걸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면 아직도 그가 여전히 율법하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께서는 이와 같은 환상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그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제6시의 환상 가운데에 보여주신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한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를 바꾸시는 그 주님의 환상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기를 시작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9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은 역시 그래도 기도하는 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도 보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가 황홀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기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도하던 장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거하고 있었던 그 많은 곳에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찾아갔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혼잡함으로부터 또 일상의 생활의 공간으로부터 구분된 장소로 나아갔고, 다른 공간이 허락되지 아니하니까 그 높은 곳 지붕에라도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려고 했었던 여러분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가깝다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상징적으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나중에 여러분 그 바알을 숭배하였던 여러분 모든 그 제사장들을 다 처리해 버리고 난 후에 그가 다시 한번 비를 위해서 기도하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누구의 집에 있는 여러분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죽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동물에 여러분 그 표피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부정한 동물도 취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장소, 이 지금 베드로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 장소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즉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집에서 지금은 이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는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낮은 자리로 주께서 메시지를 선포하러 베드로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사모하고 있는 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6시는 우리로 치면은 뭐 새벽, 이제 아침 6시에 해가 뜬다고 치면 그때로부터 6시니까 여러분 정오쯤 해당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원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오전 시간 제3시, 그리고 밤 시간 제9시. 여러분 요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 낮에 정오에는요 기도하는 시간은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니엘서 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시편 55편에 봐도 거기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번 기도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 오전과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후에 하루를 마치면서 하는 이 기도 시간 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더 헌신하며 특별히 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율법 외에 그 이상의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율법에 정해놓은 의무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였고, 그 말씀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며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한 그 말씀이 또한 다니엘의 모습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통해서 발견해요? 바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6시에 기도했다면서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그 한낮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찾으며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의 의미는 이 부정한 것을, 원래는 취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것은 바로 그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네가 부정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되어졌으니 이것은 속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저 이방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새 생명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였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적 갈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 정도의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보다 10배, 100배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지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마음을 받들기에는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 작은 그릇이었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을 이루기에는 베드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그 말씀을 이행하고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이방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유대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철저하게 유대적이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냥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음이 막 확산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할 때에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기를, 저 사마리아에서도 사람들이 변하고 저 사마리아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여러분 어땠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시고 그분의 공생애를 걸어가실 때 저 사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곳에 불을 내리게 구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 저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이라고 말했던, 여러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성령께서 부어지기를,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무두장이 집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 그곳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어떻게 보냐면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율법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저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하였고, 부정하다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무두장의 집에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베드로의 경지는 어느 정도의 경지냐? 부정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그의 발걸음이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부정하자고 여겨졌던 모든 이방 사람, 곧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례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찾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까지는 아직 받들지 못하고 있었던 작은 그릇에 불과했던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베드로가 자기라고 하는 이 그릇이 반드시 깨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의 지경을 더 넓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릇이 정말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만한, 그래서 이방인을 찾아갈 만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가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것이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켰던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참 말씀은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우연히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언제 보게 되냐면 제6시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자기도 배가 고팠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배가 고팠으니까 이제 시장하게 돼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육신의 배고픔이 찾아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육신의 배고픔은 어떻게 보면 더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에 막혀서 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에서보다는 낫지 않냐고, 자기가 배고프다고 사냥하고 돌아다가 낼름 장작권 하나랑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은 에서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물론 에서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가 신념으로 지키고 있었던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율법주의 감옥에 자기가 갇혀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에게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생각해 보질 않는 거야. 아니 그 이상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생각 그 너머에서도 역사하시고 내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초월하셔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담을 쌓았어.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서 그 이상에서 그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은 여러분 그게 새롭게 주어지는 사건이었지 늘 그가 해왔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명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항상 그렇게 율법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지경과 율법의 지배하라고 하는 그 사이 그 경계선에서 계속 오락가락 한편으로는 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들과 무두장애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서 벗어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에게까지 거기를 나가지 않으며 아니 이 자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켰는데 라고 하면서 옛 모습에 갇혀있는 여러분 그 사이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 오늘 말씀이. 왜냐? 우리가 바로 이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좀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해서 그래서 경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경계선에서 이 조금 더 정말 초월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만 더 발전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맨날 거기서 고만한 그 자리에서 그 정도까지 이르면 그 이상을 못 가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가 이 율법의 지배하와 율법을 넘어가 사는 그 사이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을 때 확실하게 율법을 넘어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감옥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놨던 바리케이트도 쳐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그 큰 갈증을 따라가지 못했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자기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율법하에 영향권 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를 사실은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몇 번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말씀 마지막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인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 3번 있은 후 몇 번? 몇 번? 3번. 네.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어떤 숫자예요? 네, 베드로에게는 진짜 마음 아픈 숫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을 심지어 욕하면서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물으시기를 또한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베드로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나를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는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의대와 자비로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던 숫자가 또한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3번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답변이 없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 참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죠?
이와 같은 환상을 내가 못 먹겠나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환상이 3번 있은 다음에 그대로 이게 올라가, 이 환상이 그 보자기가, 그 부정한 집에 있는 보자기가 큰 그릇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는 글자들을 우리가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으면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떻지 무엇인가 큰 대못이 박힌 것처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넬료가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이 3번의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고넬료를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던 거죠.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정한,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했던 그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알았겠죠. 저 고넬료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의 율법으로는 그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의 상식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야만 한다. 왜?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또다시 한번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나에게 명령하신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내 고집을 피우면서 먹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이 그냥 있는 환상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사실 이 환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큰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너는 또다시 한번 나의 부름에 거절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메아리가 분명 그 화상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변하라, 달라지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말씀입니까? 옛날부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늘은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셔도 지금은 조금 안 들을래요 라는 식의 반응을 해본 적도 많이 있으시죠? 어떤 때는 용서하라 주님 메시지가 있지만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됐고, 어떤 때는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 원망과 미움의 목소리들 다 튀어나온 적도 있었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명령에 거절했던 겁니다. 거절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또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3번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에게 너는 또다시 그것을 하겠느냐고 물으신 환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3번 일이 있은 후 여러분 그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3번의 환상이 있었듯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